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하는데요.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띠싸라는 이름을 가진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띠싸라는 이름을 가진 스님이 있었는데 부처님 당시에는 20살이 넘어서 출가를 하면 비구라고 불렸고 20살을 넘지 않은 나이가 어린 스님들은 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는 20살을 넘고 출가를 하면 비구 스님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20살을 아직 넘지 못한 스님들은 삼이 스님, 삼이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부처님 당시에 띠싸라는 그런 나이가 어린 삼이 스님이 있었는데, 이 띠싸 삼이에게는 아주 못된 버릇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버릇인가 하면 신도들이 공양을 올리면 항상 그 공양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항상 그 공양에 대해서 허물을 지적하는 그런 아주 나쁜 버릇이 있었다고 합니다. 별로 좋은 습관은 아니죠. 그래서 신도들이 공양을 올리는데 이제 음식 공양을 올릴 때 공양을 많이 드리면 많이 준다고 투덜대고, 공양을 또 적게 드리면 또 적게 준다고 투덜거리고, 또 공양을 따뜻하게 해서 드리면 너무 뜨겁다고 투덜거리고, 또 공양을 식혀가지고 드리면 너무 차갑다고 투덜대고, 항상 신도들이 공양 올리는 거에 대해서 불평하고 허물을 캐고 항상 지적하는 그런 아주 나쁜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띠싸 삼이 스님은 평소에 이렇게 신도들의 공양물에 대해서 이렇게 불평하고 허물을 지적하는 그런 안 좋은 습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기가 자신의 가문이 아주 고귀한 가문이고 아주 높은 가문이고 아주 좋은 가문에서 자기가 출가하였다라고 늘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늘 사람들한테 우리 집안은 굉장히 지체 높은 집안이다. 우리 집안은 뼈대가 있는 집안이다. 우리 집안은 아주 고귀한 가문이다. 아주 혈통이 좋은 그런 귀한 가문이다 라고 항상 사람들한테 자랑을 했는데, 그때 이 띠싸 스님과 같이 지내고 있었던 많은 비구 스님들이 이렇게 의혹을 품게 됩니다. 저 띠싸 스님은 자기 입으로는 굉장히 귀한 혈통의 가문 출신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를 보면 항상 신도들이 올린 공양물에 대해서 불평하고 그 허물을 지적하고 항상 투덜대는 버릇이 있다. 아무래도 좀 저 띠싸 스님이 하는 일이 조금 의심스럽다. 그래서 비구 스님들이 이제 살짝이 띠싸 스님에게 가서 이 띠싸 스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스님은 고향이 어디요? 스님은 출가하기 전에 어디에 있었어? 스님네 가족들은 어디에 살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 나이 어린 띠싸 스님이 비구 스님이 질문하는 대로 이렇게 또박또박 이제 대답을 합니다. 예, 스님, 저희 집안은 어디에 살고 있고 저의 가족은 어디 살고 있고 저의 가문은 어느 지방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겠죠. 그래서 비구 스님들이 이제 자기 밑에 있는 어린 삼이 스님들을 불러가지고 저기 어디 지방에 가서 거기에 띠싸 스님의 가족들이 살고 있다고 하니까 띠싸 스님이 평소에 자랑하는 대로 정말 귀한 가문의 아들인지 한번 살짝 알아보고 오너라 라고 이제 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사생활 캐는 거죠. 예, 저도 이렇게 책을 보면서 아니 뭐 이렇게까지 남의 사생활을 캐나 하고 저 좀 이렇게 책을 보면서 저도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쨌거나 비구 스님들이 띠싸 스님이 하는 짓이 좀 얄미웠나 봐요. 그래가지고 야 살짝 가서 띠싸 스님이 이 띠싸 삼이가 평소에 자기 자랑을 엄청나게 하는데 정말 귀한 집안에 혈통이 있는 집안의 아들인지 한번 알아보고 오너라. 그래서 이제 삼이 스님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그 띠싸 스님의 그런 고향집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 스님들이 이제 비구 스님들이 시키는 대로 어느 날 띠싸 스님의 고향집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에 가가지고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한테 혹시 이 지방에서 굉장히 귀한 가문의 혈통 있는 집안 내 어린 아들 중에 머리 깎고 출가한 스님이 있습니까? 그 스님의 이름은 띠싸라고 합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서 글쎄 제가 듣기에는 이 지방의 귀한 혈통의 가문 중에서 그렇게 출가했다라는 이야기를 못 들어봤는데요. 너 알고 있니? 아니 나도 못 들어봤는데. 아니 어느 집 아들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을 사람들끼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귀한 가문에서 혈통이 있는 고귀한 가문의 아들이 여기서 출가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고, 다만 어디 저쪽 집에 가난한 집안의 어느 아들이 그렇게 사람들과 여행을 하다가 머리 깎고 출가했다라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라는 대답을 듣게 됩니다. 알고 봤더니 이 띠싸 스님이 사람들한테는 자기는 굉장히 고향집에서 고귀한 아주 귀한 집안, 고귀한 혈통의 가문에서 출가한 사람이다라고 자랑해놓고 사실 알고 봤더니 굉장히 가난한 집안의 아들이었고, 사람들과 같이 여행을 하다가 얼떨결에 부처님 법을 만나서 머리 깎고 출가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 뻥이었던 거예요.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부처님이 계신 사원에 와가지고 자기들에게 심부름을 시켰던 그 띠싸 스님 고향집에 가가지고 그 띠싸 스님이 정말 귀한 가문 출신인지 한번 알아봐라 라고 시켰던 그 비구 스님들에게 저희가 알아봤더니 그 귀한 가문에서 출가한 아들은 없었고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여행하다가 우연히 출가한 사람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띠싸 삼이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자기들의 들었던 이야기를 전부 이제 사람들에게, 그 비구 스님들에게 이제 그대로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구 스님들이 난리가 난 거죠. 저것 봐라, 저것 봐라.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 사실 가난한 집안의 아들이었으면서 일부러 사람들한테 잘난 체하고 잘 보이기 위해서 나는 귀한 가문의 출신의 아들이다라고 저렇게 뻥을 쳤구나. 저것 봐라, 저것 봐라 하면서 이 비구 스님들이 부처님께 찾아갑니다. 부처님께 찾아가서 부처님, 세존이시여, 저희가 저 띠싸사미가 항상 신도들이 공양 올리는 것을 불평하고 트집 잡고 지적하고 허물을 뜯는 것을 보면서 항상 못마땅하게 생각했는데 혹시나 해가지고 저 띠싸사미가 정말 자기가 말한 대로 귀한 가문의 아들인가, 귀한 집안의 혈통 있는 집안의 아들인가 싶어서 고향집에 보내 알아봤더니 그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저 띠싸가 한 말은 모두 다 허풍이고 허세였습니다, 부처님. 이렇게 또 부처님께 고자질을 합니다.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띠싸가, 저 나이가 어린 저 띠싸가 저렇게 허풍과 허세가 많은 것은 이번 생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 수많은 과거 전생에도 저 띠싸는 굉장히 허풍과 허세가 굉장히 심했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스님들이 부처님이시여 그 전생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라고 이제 법을 청합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이 띠싸와 관련된 머나먼 과거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시게 됩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 헤아릴 수 없는 머나먼 과거 전생에 한 도시를 담당하고 있었던 장관이 있었습니다. 이 장관이 어느 날 이 장관의 아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장관의 아내가 아들을 낳았을 때, 이 장관의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집안의 하인으로 일하고 있던 여자 종도, 여종도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관, 주인집과 이제 하인이 같이 똑같은 날에 이제 아들을 낳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자 하인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까따하까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까따하까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요. 어쨌거나 이 장관이 굉장히 성품이 온화하고 굉장히 좋으신 분이라서 장관이 자기의 아들과 똑같은 날에, 그러니까 생일이 똑같은 거죠. 똑같은 날에 태어난 하인의 아들에게도 똑같이 자기 아들과 똑같이 옆에서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하인의 아들이었지만 글을 배우고 온갖 기술을 배우고 또 그 주인집 아들을 따라가지고 귀족으로서 알아야 할 예법과 예절과 교양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충분하게 배웠다고 합니다. 이 장관이 성격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라서 비록 하인의 아들이지만 당신 아들과 같은 날에 태어났기 때문에 아마 또 이렇게 마음을 많이 배려해줘가지고 요 장관의 아들이 공부하면서 옆에서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아마 배려를 해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충분히 귀족과 같이 아주 좋은 교육을 받았던 요 하인의 아들인 요 까따하까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이렇게 교육을 받고 아무리 이렇게 내가 공부해봤자 그래봤자 나는 하인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 그래봤자 나는 이 집안의 하인의 신분일 뿐이다.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 나도 개천에서 용 되고 싶다. 뭐 이제 이런 생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나도 개천에서 용이 되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내가 신분 상승을 할 수 있을까라고 까따하까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저쪽 옆에 있는 큰 도시의 어느 부잣집 상인에게 이제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편지를 쓰냐면 이제 스스로 장관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면서 그 상인에게 이 편지를 가져간 젊은이는 나의 아들이요. 장관의 아들이요. 나의 아들이니까 이 편지를 가져간 젊은이와 당신 딸과 결혼을 시키시오라고 편지에 서류 조작을 하는 겁니다. 못됐죠? 아주 못된 짓이에요. 그래서 이제 편지에다가 장관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면서 요 편지를 가져간 젊은이는 나의 아들이니 그대의 딸과 결혼을 시켰으면 좋겠어라고 이제 서류 조작을 해가지고 이제 문서 조작이죠. 편지에다 이렇게 적은 뒤에 몰래 장관의 방에 가서 장관의 도장, 이제 지금으로 치면 인감 도장이겠죠. 도장을 꽝 찍은 뒤에 그걸 잘 붙여가지고 그 편지를 들고 옆 도시에 있는 큰 부잣집 상인의 집에 가서 그 편지를 이렇게 건네줍니다. 그러니까 그 상인이 딱 편지를 봤는데 편지를 보니까 장관이 자기한테 이 편지를 가져간 젊은이가 아들이니까 결혼을 시켰으면 좋겠어. 그걸 딱 보고는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한 도시를 다스리는 장관과 사돈을 맺을 수 있으니까 이제 눈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 젊은이가 진짜 아들인지 아닌지 따져보지도 않고 그 욕심에 눈이 멀어서 자기 딸과 이제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딸과 결혼을 시키게 됐는데 이제 사기 결혼이죠. 사기 결혼죄입니다. 아주 못된 짓이에요. 어쨌거나 이렇게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 까따하까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 주인집 아들과 귀족으로서 배워야 할 예절, 예법, 교양 같은 걸 충분히 숙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는 짓이 굉장히 귀족스러워서 그 상인도 그 아내도 아무도 이 사람이 그 가짜 아들이라는 것을 전혀 눈치채질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서 풍요롭게 몇 날 며칠 동안 지내는데 요 까따하까가 근데 또 한 가지 이제 못된 버릇이 있는 거예요. 그 교만과 오만심이 생겨가지고 아내가 부인이 정성스럽게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올리면
막 음식의 맛이 있니 없니 그렇게 이제 반찬 투정을 하고 음식 투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귀한 집안에서 자라가지고 저렇게 입맛이 까탈스러운가 보다. 저렇게 입맛이 까탈스러워서 이름이 까따학가인가 보다. 까탈스러워서 죄송합니다. 예. 어쨌거나 너무나 입이 참 까탈스럽다. 어렸을 때부터 귀한 집안에서 자라서 그런가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자, 그런데 요 장관의 집안에서는 난리가 난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키웠던 그 하인이 까따학가가 갑자기 흔적도 없이 실종해 버리니까 아니 얘가 어딜 갔나? 얘가 어딜 갔나? 그래서 장관이 너무 걱정돼서 백방으로 사람을 풀어가지고 요 까따학가를 찾게 됩니다. 혹시 어디에 물에 빠져서 죽은 건 아닌가? 어디 산에서 길을 잃어서 굶어 죽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이제 걱정이 됐겠죠. 그래서 널리 사람을 풀어서 찾아봤더니 놀랍게도 옆 도시에 친분이 있던 상인의 집에 딸과 결혼을 해가지고 거기서 사위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장관이 깜짝 놀래가지고 참 별일이다. 무슨 일이 있었나? 아니 어떻게 우리 집 하인이 저 부잣집 딸하고 결혼을 했을까? 그래서 며칠 후에 이 장관이 직접 그 까따학가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까따학가가 그렇게 풍요로운 나날을 보내다가 자기가 모셨던 주인, 장관이 직접 자기를 찾으러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쏘스라치게 놀랍니다. 아이고 이거 걸렸다가 난 큰일 나는데, 나 이거 완전 사기 결혼이 완전히 들통나는데, 너무나 마음이 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도망갈까? 어디로 도망갈까? 어디로 날라버릴까? 고민하다가 우리 주인이신 장관님은 너무나 착하고 마음이 너그러운 분이시니까 차라리 우리 주인 어른에게 내가 샅샅이 내가 사정하고 잘못을 빌고 차라리 우리 장관님을 내가 설득시키는 게 낫겠다라고 이제 꾀를 냅니다. 그 잔머리가 참 기가 막히게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까따학가는 이제 장관이 오기로 한 날에 미리 멀리 나가서 앞에서 마중하고 있다가 이제 장관이 왔을 때 장관 옆에서 지극정성으로 옆에서 어깨도 주물러드리고 발도 닦아드리고 옆에서 하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그런 어떤 예절을 이렇게 주인에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장관의 마음을 싹 녹인 뒤에 이제 까따학가가 하는 말이 주인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미쳤나 봅니다. 사실은 제가 이런 꾀를 내서 제가 이렇게 저 부잣집 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평생 하인으로 살면서 이렇게 허무하게 죽느니 저도 높은 신분을 얻고 싶다는 그런 욕망에 제가 이런 짓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주인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관은 그 얘기를 듣고 참으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지만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장관이 굉장히 성격이 좋으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키웠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키웠던 정이란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까따학가의 머리를 어루만져 주면서 그래 알겠다. 내가 다 용서하겠다. 내가 너의 장인어른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 아들이 맞다라고 내가 말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까따학가를 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사기 결혼 친 거를 또 옆에서 도와준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런데 성격이 굉장히 좋았던 분인 것 같아요. 그 장관님이. 그래서 까따학가와 같이 그 부잣집에 가서 까따학가와의 그 장인 어른과 함께 이제 담소를 나누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내 아들을 잘 부탁합니다라고 이렇게 인사까지 잘 나눴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이 그 집에서 나오기 전에 이제 까따학가의 이제 부인을 불러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혹시 까따학가가 너를 힘들게 하거나 괴롭히지는 않느냐라고 장관이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 까따하까의 아내가 되는 이 여자가 하는 얘기가 얘 뭐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아니 이렇게 밥 먹으라고 음식을 올리면 자꾸 음식 투정을 하고 밥 투정을 합니다. 너무 입이 예민하고 까탈스러워서 그게 좀 피곤합니다 하니까 그때 이제 장관이 이렇게 웃으면서 내가 노래 하나를 가르쳐 줄 테니까 만약에 너의 남편 까따하까가 또 음식 투정을 부리면 이 노래를 불러라. 이 노래를 부르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장관이 이제 그 아내 까따하까의 이제 부인에게 짧은 노래 하나를 가르쳐 줬다고 합니다. 짧은 노래 하나를 가르쳐 줬는데 노래가 좀 이상해요. 노래 가사가 좀 이상한데 요 까따하까의 부인은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내용인지는 전혀 모르고 그냥 노래 가사가 좀 이상하다. 그래도 내 시아버지 되는 분이 가르쳐 준 거니까 나중에 써먹어야 되겠다라고 그걸 잘 기억을 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또 남편이 까따하까한테 또 음식을 이렇게 올렸는데 까따하까가 또 밥 투정을 했대요. 또 까탈스럽게 밥 투정을 했을 때 이제 아내가 속상하잖아요. 속상하고 마음이 상했을 때 번쩍하고 자기에게 가르쳐준 그 장관이 가르쳐준 그 노래 가사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그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짧은 건데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그렇게 허세를 부리면 진실을 말할 거예요. 진실을 말할 거예요. 그러니 조용히 밥이나 드세요라고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가 짧죠? 그렇게 허세를 부리면 진실을 말할 거예요. 그러니 조용히 밥이나 드세요. 그 노래를 딱 부르는 순간 도둑이 재발저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도둑이 재발저리듯이 까따하까가 깜짝 놀라면서 혹시 내 비밀을 안 거 아냐? 혹시 나의 진실을 알고 있는 거 아냐?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가슴이 막 쫄리면서 그 뒤로는 아무 군말 없이 주는 대로 밥을 잘 먹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부처님께서 설하십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대들이여 그 까따하까, 그 입이 까탈스러웠던 까따하까가 지금 이번 생에 저 띠싸사미의 머나먼 과거 전생이었고 그 까따하까의 그 주인이었던 그 장관이 지금 이번 생 석가모니 부처님의 머나먼 과거 전생이었다. 머나먼 과거 전생에도 띠싸사미의 먼 전생이었던 그 까따하까 그 시절에도 저렇게 음식에 대해서 투정 부리고 저렇게 불평을 하던 그런 업의 습관이 있었다. 이번 생에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그런 법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개송을 설하십니다. 사람들이 믿음과 존경으로 보시하는데 보시한 공약물을 불평한다면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하리. 불만족을 없애고 뿌리째 뽑아버려 파괴한다면 언제나 늘 마음의 평화를 얻으리라 라는 개송을 설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항상 신도들의 공약물에 대해서 트집을 잡고 불평을 했던 그런 까따하까라는 머나먼 과거 전생의 한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서 들려주신 그런 법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요 까따하까가 항상 그 음식에 대해서 불평하는 그런 어떤 그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이 있었고 그 까따하까가 수많은 전생의 시간을 보내고 수많은 윤회의 시간을 보낸 뒤에 이번 생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인 띠싸라는 스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띠싸 스님은
머나먼 과거 전생의 버릇대로 자꾸 신도들의 공약물에 대해서 트집 잡고 불평하고 항상 허물을 잡는 그런 버릇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만이 가지고 있는 고치기 쉽지 않은 그 나만의 어떤 습관들, 그걸 업습이라고 부릅니다. 불교에서는. 업습, 업의 습관이라는 겁니다. 업보의 습관. 머나먼 과거 전생에서부터 몸으로 지었건 생각으로 지었건 말로 지었건 우리가 끊임없이 지었던 그 업의 습관이라는 게 수많은 윤회를 통해서 그게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업의 습관이라고 하는데 이 업의 습관을 참 바꾸거나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변을 보면 이런 좀 나쁜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금방 그 띠사라는 스님도 신도들이 정성껏 올린 공약물에 대해서 차면 차다고 불편하고 따뜻하면 따뜻하다고 불평하고 많이 주면 많이 준다고 불평하고 조금 주면 조금 준다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 주변에 보면 꼭 모든 걸 삐딱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부정적이고 삐딱하게 남을 꼬아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세계에 가면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소위 그 네티즌이라는 사람들이 수많은 그 사람들이 물론 좋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악플 다는 사람들 보면 정말 저열하고 못나고 정말 그런 못된 습성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을 때 말 한마디 기분 좋게 하고 말 한마디 좋게 해주는 것도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항상 삐딱하게 꼬아가지고 꼭 그렇게 못된 말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못된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예인들 중에서도 그런 악플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우울증 걸려서 그렇게 또 세상을 쓸쓸하게 떠나신 분들, 그런 사건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교를 믿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못된 악플들을 달지 않겠지만 여러분, 불자라면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단 악플이 언젠가 다음 생이든 다다음 생이든 반드시 나한테 돌아오게 될 겁니다. 내가 입으로 지은 업보가 언젠가 나한테 돌아오게 되듯이 내가 지은 수많은 악플이라든가 그런 수많은 나쁜 삐딱하고 꼬아서 사람을 비꼬는 그런 자세도 언젠가 나쁜 업이 되어서 나한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과법을 정말 믿는 불자분들이라면 항상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덕스럽게 말하는 습관을 들어야지 사람들을 비꼬고 꼬아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사람 가슴에 못을 받는 그런 독한 이야기를 한다면 내가 그동안 쌓았던 선업과 공덕을 모두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불심이 있고 착하시고 복과 선업을 짓고자 노력하시는 불자님들이라면 이런 이야기 안 해도 알아서 잘 닦으실 텐데 불심이 없거나 인과 업보를 철저하게 믿지 않는 분들은 너무나 무서운 그런 좋지 못한 악업의 습관 속에 빠져들어서 그런 안 좋은 업보로 자신의 복을 까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남한테 이야기를 하더라도 최대한 나쁜 이야기는 안 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우리 그런 불심이 깊은 불자님들은 그러실 분들이 전혀 없겠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나쁜 악플을 단다거나 못된 악플을 달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세상이 너무나 혼탁해요. 정말 세상이 너무나 혼탁합니다. 정말 저는 이제 사찰에 있으면서 부처님의 가르침 덕분에 이렇게 사찰에서 보호받으면서 살고 있지만 정말 한 걸음만 저 사회에 들어가면 정말 혼탁하고 못되고 정말 악귀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뉴스 같은 데도 그런 악귀 같은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착한 사람들, 마음을 닦는 사람들,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베푸고 자비심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는 세상이 바로 이 말법 시대요, 오탁 악세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흉악한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도 내가 지은 업이고, 내가 저런 흉악한 인간들을 만난 것 자체도 결국 내가 지은 업보고 내가 지은 인연법이다. 그러니 이번 생에 잘 닦고 마음을 잘 닦으면서 선업과 공덕을 많이 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정말 이 못된 업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저만의 좋지 못한 업의 습관이 있겠지만 실제로 제가 절에 있다 보면 절에 다니는 신도들조차도 굉장히 말을 함부로 내뱉고 굉장히 그 성격이 앙칼지고 못되고 주변 사람들한테 민폐를 끼치는 그런 못난 신도들이 우리 주변에 은근히 많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으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신도분들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비심을, 이 자비를 널리 베풀지는 못할 만정 열심히 수행하고 이 자비, 대자대비한 이 마음을 널리 펼치지는 못할 만정 민폐는 끼치지 맙시다. 남한테 폐는 끼치지 맙시다 라는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이게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번 생에 우리가 부처님처럼 살지는 못할 만정 최소한 남한테 폐는 끼치지 말자. 그런데 우리 이 세상에는 너무나 못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시는 불자님들 중에서도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 하더라도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그 사람들을 호구로 여기고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아주 못된 짓을 하는 그런 악귀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더욱더 내 마음을 닦으면서 항상 내가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으면서 지금 이 세상보다 지금 이 몸보다 더 좋은 곳에 태어나리라 라는 마음으로 항상 선업을 닦으셔야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우리가 지은 인연법이기 때문에 내가 지은 그 인연법을 아름답게 닦아 나아가야 됩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은은하게 스며들어져 있는 이 업의 습관, 이 업보의 습관, 나쁜 업보의 나쁜 습관이 있다면 그것을 끊임없이 소멸하고 녹여낼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절에 오래 다니신 신도님들조차도 그 싸나운 성격, 그 사람들한테 말을 함부로 내뱉는 그런 구업 같은 거를 평생 못 고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광우 스님의 소나무를 보고 나도 이제 절에 열심히 다니면서 기도해야지 하고 절에 다니시던 젊은 불자님들 중에서 절에 오래 다니시는 분들이 막 텃세를 부려가지고 마음에 정내미가 떨어져서 절에 안 다닌다고 하는 분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정말 우리 불자님들이 반성하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 복 지으러 절에 왔는데 오히려 복을 까먹고 있지는 않은가. 항상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정말 이 사바세계는 오탁악세, 참으로 살아가기 힘든 시대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마음을 잘 닦아야 됩니다.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거사님이 있었는데 어느 그 거사님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저 숲에서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가사를 이렇게 정돈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 아침 일찍 스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숲에서 가사를 정돈하고 있는데 그 숲에 풀이 너무 길게 자라서 아침에 풀에 이슬이 맺혀 있다 보니까
스님들의 승복에, 요 가사 승복에 그 풀에 잔뜩 묻어있는 그 이슬의 그 물방울들이 스님들의 가사를 지저분하게 이렇게 축축하게 다들 적셔버리는 겁니다. 그걸 보고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이 거사님께서 낫을 들고 가가지고 스님들이 가사를 추스리고 정돈하는 그 숲의 그 공간에 풀들을 다 깨끗하게 다 베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또 자기가 풀을 벤 그곳에 이렇게 가봤더니 또 스님들이 편안하게 이렇게 가사를 또 이렇게 추스리고는 계시는데 이번에는 풀이 없으니까 그 바닥에 있는 그 흙들이 젖어 있는 흙들이 덕지덕지 스님들의 가사 승복에 지저분하게 묻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사님이 또 다시 그곳에 가가지고 깨끗한 하얀 모래로 그 스님들이 가사를 추스리는 그 공간에다가 깨끗한 모래를 이렇게 깔아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깨끗한 모래를 깔아놨기 때문에 이제 가사를 추스릴 때에도 가사가 크게 지저분해지지 않게 되었는데 어느 날 봤더니 또 하늘에 햇볕이 뜨거울 때 요 스님들이 그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땀을 흘리면서 또 가사를 이렇게 추스리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사님이 햇볕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낮에 저 스님들이 이곳에 오셔서 가사를 추스릴 때 불편하시겠구나 해서 이복에는 이제 천막을 치게 됩니다. 천막을 다 쳐놨는데 또 어느 날 가봤더니 비가 심하게 오는 날에 그 비들이 천막 사이로 물이 줄줄 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사님이 큰 마음을 일으켜서 당신의 재산을 희사해가지고 그곳에다가 자그마한 건물을 짓게 됩니다. 스님들에게 편안하게 거처할 수 있고 편안하게 가사를 벗고 입을 수 있는 그런 튼튼한 건물을 짓게 됩니다. 건물을 다 짓고 나서 낙성식에 부처님과 스님들을 직접 모시게 됩니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 발 아래 엎드려서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면서 부처님께 왜 자기가 여기다 건물을 짓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자초지종을 하나하나 설명을 하게 됩니다. 부처님, 처음에는 풀이 너무 많아가지고 스님들이 불편해하시는 것 같아서 처음에는 그냥 풀을 다 잘랐습니다. 풀을 다 자르고 나니까 덕지덕지 젖어있는 흙들이 있길래 깨끗한 모래로 덮었습니다. 깨끗한 모래로 덮었는데 하늘에서 해가 뜨거울 때 스님들이 너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여기다 천막을 쳤습니다. 천막을 쳤더니 이번에는 비가 많이 올 때 그 천막 사이로 비가 막 흘러내리길래 아예 마음을 내서 이렇게 튼튼한 건물을 하나 짓게 되었습니다. 부처님. 그 이야기를 듣고 부처님께서 크게 칭찬을 하십니다. 참으로 훌륭하다. 참으로 훌륭하다. 이와 같이 내가 지은 악행은 조금씩이라도 소멸해야 되고 내가 지은 악행을 조금씩 소멸해 가면서 조금씩이라도 끊임없이 선업을 지어야 된다라고 크게 칭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은 개송을 설하십니다. 차근차근 조금씩 자주 지혜로운 이는 자신의 더러움을 닦아낸다. 마치 은을 다루는 사람이 은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은을 다루거나 금을 다루는 사람들이 그 금과 은에 있는 불순물을 조금씩 닦아가면서 제거하듯이 지혜로운 사람은 차근차근 조금씩이라도 자주 자신의 더러움을 닦아낸다. 우리 중생들이 시작 없는 옛적부터 몸과 말과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업들을 지어왔던가. 그 업보들이 쌓여서 정말 우리가 이번 생에 이토록 소중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는데도
과거 전생에 지었던,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내가 지은 그 업의 습관 때문에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는데도, 이 소중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는데도 수많은 과거 전생의 업보의 습관에 휩쓸려서 지금 이 순간에도 몸과 말과 생각으로 너무나 어리석은 그런 업보들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짓고 있구나. 그러니 이 업보의 습관에 자꾸 우리가, 이 업보의 나쁜 습관에 자꾸 우리가 닦아내야 됩니다. 습관이란 건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닦아내야 됩니다. 차근차근, 조금씩 자주 이 악업을 닦아내고 정화하고, 차근차근 조금씩 자주 끊임없이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아야 됩니다. 행복도 불행도 다 내가 지은 인연법이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인연법이요,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인연법이다. 이 행복과 불행이란 것도 다 내가 지은 업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항상 끊임없이 내가 지었던 악한, 나쁜 악업의 습관은 조금씩이라도 닦아내고 정화하면서 끊임없이 선업과 공덕을 쌓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A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황제바이오에서 황제 동충하초 엑기스, 황제 버섯 감로스를 드립니다. 사찰로 들어서면 마음이 포근해집니다. 힘들었던 기억은 내려놓고 나를 찾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나를 위한 행복여행, 템플스테이로 당신을 초대합니다.